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1차 갈릴리 사역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도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어느 길을 걷게 되셨는데 그 길은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길에 세관이 하나 있었죠. 자, 그곳에 세관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에는 큰 도로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빨간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버나움 아래쪽으로는 남유다와 연결되어 있는 큰 도로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시돈을 비롯한 지중해 해변으로 여러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도로는 시돈을 출발해서 이제 가버나움을 지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중해에서 물건을 내려서 다메섹으로 가져가려면 가버나움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다 세금을 매겨서 그 세관에서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그 세관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때 본명은 레위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그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잔치는 마태가 부름받은 직후에 잔치가 열린 것이 아니고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 가을이나 겨울쯤에 있었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붙어서 쓰는 이유는 이 복음서 기자가 이 두 사건을 붙여서 쓰는 것이 이해하기에 좋겠다라고 해서 이 두 사건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관련된 사람이니까 이 두 사건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붙여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이야기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세관의 세리입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로마 관리는 아닙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 지역은 로마에서 임명을 받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세금을 그 사람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거기에 로마의 관리가 아니라 그냥 헤롯 안티파스 밑에서 일하는 직원쯤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교통의 유충지이자 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을 하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되죠. 다메섹으로 또 지중해 쪽으로 연결하는 통로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다니면 뭘 능통해야 되겠습니까? 언어에 능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한 사람은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던 아람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와 같이 쓰였던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보면 40번이나 헬라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헬라어에도 능통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히브리어에도 능통을 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마태는 교육도 많이 받고 언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태의 특징은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라고 할 정도로 진리에 관심을 가졌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가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마태가 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끌림이 있어서 그냥 무작정 끌려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긴 내용을 압축적으로 짧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사건 사이의 스토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부르실 때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마비시키고 로봇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받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이 어떤 한 인격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말씀을 마태에게 주셨고 또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른다고 모두 다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마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의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실행력입니다. 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머리로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았다 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죠. 돈과 관련되어 있으면 이해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진리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실행에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태는 돈이 많이 생기는 직업입니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를 따르라 할 때 사실은 돈에 연연하면 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쫓으라 라고 말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을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행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진리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부와 명예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마태는 실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정도가 마태의 마음과 성품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 뜻처럼 이 마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과 또 성품, 인품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마태의 장점과 특징이 있는데 그의 모든 좋은 것들이 언제 빛이 나는가? 세리로 있었으면 그 빛이 안 났을 텐데 예수님을 쫓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빛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진 재능과 은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능과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선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재능과 은사들이 놀랍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업적 가운데 단연 뛰어난 업적은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는 자기가 가진 진리에 대한 애착,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 또 문학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핵심을 복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도 보면 사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큰 목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리는 뭘 만져야 됩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다 일일이 적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도 세리다 보니까 어떤 돈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머릿속에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을 아마도 마태는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잘 정리해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에 쓰면서 변증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주의적인 그릇된 메시아관을 고치려고 마태복음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어떤 갑작스럽게 신흥 종교의 지도자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40여 회나 인용하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사람의 계통을 타고 오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데 쭉쭉쭉 올라가다가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릅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굳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을 인용하면서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고치려고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수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지적하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들이 가진 율법주의를 가지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법을 지키기만 하면 이것이 곧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율법주의의 폐해죠. 그래서 자신들은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의롭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정죄하고 그들은 우리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즉 고르반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할 것 다 했으니까 내 알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그냥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절대화해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윤리와 도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나온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절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마태는 경고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선한 일을 마태가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마태가 세관에 계속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잘 살았을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아무런 쓸데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가 가진 장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재능이 되어야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재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각자가 다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 알려면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편한 게 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입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때마다 부대끼지 않고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재능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할 때 재미있으면서도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재미있게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능이 되는 거죠. 스스로 재미있게 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선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스스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재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부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지겹지 않아요. 앉아있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성적도 우수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열정적으로 제자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게 재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졸아요. 그러면 재능입니까? 아닙니까? 가르치는 건 재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졸면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조심은 안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재능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남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있어서 이 문제가 너무 수월하게 해결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역시 당신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라고 한 얘기를 듣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재능들 한두 가지씩 있으시죠? 얘기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아마 한두 가지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재능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그랬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을 때 비로소 그 재능이 빛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써서 빛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능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으면 그때부터 놀랍게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처럼 꼭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서를 써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 재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셔서 빛이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해야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빛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빛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빛이 진정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준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서를 써내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여러분의 삶이 나의 큰 귀감이 되고 또 나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